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 내 묵은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내 2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0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데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고 자기 칼을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복종하였고 그 아들 이삭은 아비의 말에 순순히 따라가는 순종함으로써 그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복종하다, 무릎 꿇고 순종하다 하고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다음에 주를 섬겨 금시간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이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갈매 수양관 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세 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라는 제 개인적인 주신 것. 첫 번째 역대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사를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듯이 저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무엇인가 하면 저도 매주일 지난주에는 군산 예식일 기도하는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한 이 정도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 이 정도 모이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근데 오늘 제가 올 때 한 분들 오실 줄 알았는데 강사가 현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내일부터 달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온 것 같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 온 것 같지만 박기태 목사님 여러분들 초청한 게 아니라 박기태 목사님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초청했냐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렇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180도 틀려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를 찾아오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의식하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됐는데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불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보내가지고 의식한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자리는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제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야지만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고 창조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씨를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내면을 수술하는 그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제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제가 세상에 관용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내서 내면의 질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저를 돌로 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제가 집회 끝나면 여기에도 분명히 물어보는 사람 아니 목사님 IQ가 몇이냐고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줄줄줄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들 물어가지고 내가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내 머리가 존나 나쁘만 해보니까 200 나왔다니까요. 머리가 상당히 좋죠.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 우리 김진경 사장님보다 훨씬 제가 IQ가 낮다니.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회 참석하면 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방법을 제가 내일 말씀드리려고. 왜 제가 이렇게 예고편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안 나올 때문에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 저도 처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부흥회할 때 월요일 하나님이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 집에 가지.
화요일날 응답할지 수요일날 응답할지 목요일날 저녁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 갔다 목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들 수요일날 응답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언제 응답하실지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7번 예배를 다 참석하면 저에게 말씀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던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런 은사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유전적인 지식을 그는 어떻게 보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요즘 말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금수저를.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날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해. 근데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똑같은 내용 3번 기록되어 있다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똑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원래 아주 인격적인 분이라 잘난 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잘난 척한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의 4절 말씀에 잘난 척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익하나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잘난 척했다는 주의 안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말하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다. 그래서 그가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 세계 자랑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해로 여길 분들은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변화의 새 사람. 그런 분들 때문에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달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1번,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구약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약 성경에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앗았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좀 합평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인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냐면 저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되었고 제가 새 사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새 사람은 단어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왜? 저도 주님을 바울처럼 만난 거예요. 바울이 우리 주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제자들처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분이 와서 우리 주님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저도 이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도 적는 사람은 적으면 안 돼. 다 잊어먹고 집에 가봤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서 볼 것 같지만 안 돼. 다 듣기만 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생성이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의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2000년 전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영적인 설교를 우리 주님께서 하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장래를 말하시며 너희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께로도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준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던 사람이라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시가버림만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비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은 자세하게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미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저는 미국 국적 가진 분들 몇만 개 이상의 좋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제 얼굴이 시커먼하니까 제 어렸을 때 별명이 TV였었다는 요즘 TV라가 큰일 나요. 제가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아무도 여권을 보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 신대방역 그 주변에 있는데 내가 교회 앞에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술 이렇게 찬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외국에 와서 고생 많지? 치료시켜줘.
왜 그렇게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그쪽 내가 필리핀 국적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중 국적. 나는 성경 말씀에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니까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는 이중 국적.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데 제가 언제 교회에 처음 갔냐면 하나님은 전대에 밀어낸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가 나한테 찾아오던 점심시간에 너 오늘 저녁에 어디 좀 갈 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안 가면 꼭 때릴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 끌려갔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간 데가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에 간 거야. 고린도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난 맞을 갭이 갔다니까요, 교회에.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목요일날 새벽부터 새벽 예배 나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성경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꿀광. 그때나 지금이나 못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친구들을 많으니까 집에 가면 형이 심부름 시키지, 누나가 시키지, 엄마가 시키지. 그러니까 어디 피신할 자를 차렸는데 교회 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가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할머니들밖에 없어.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갔는데 난 그 목사를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으로 계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내.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니 너 학교 가니까 낮에는 예배에 참석 못해 새벽하고 저녁 때는 꼭 참석을 하래.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꼭 헌금을 하라는 거야.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들려. 학생이 무슨 돈 있다 나한테 이렇게 삥을 뜯는다고 하냐. 그래서 아침 엄마한테 그 차를 받아가지고 한국까지 걸어가서 1시간 넘게 걸려요. 걸어갔다가 그거 걸어와서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 나에게 안식이더라 하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거야. 그럼 기도를 하나도 안 믿었어요. 내가 서울 학교 갈 때비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나 대전에 붙잡아 들어가고 짜고서 저런 얘기.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간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일찍같이 우리 학교에 유명한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윤호균 목사님이에요. 학교 다닐 때 나 유명했다니까. 나는 저쪽 동네에 있다가 해교하고 온 지 20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유명한 거지. 그래서 내가 오사리 기도는 처음 가니까 지금 총무 목사님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인데 나한테 불러서 물어보더라. 한 목사 윤호균 목사님한테 교세가 그 정도 되네. 아니 나 한참 벌었다고 했지. 목회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불러댕기는 저도 나름대로 바빠요. 몰랐는데 얼마나 하는데. 그런데 여기 오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목회를 하지. 성경은 조금 알잖아.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날을 기록하였느냐.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일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내 말과 저희가 사도와 같이 보이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들으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곧이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보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 때와 기간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증인을 하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교술 나라가 나는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왔다. 가서 보니까 뭘 만나기 못 만나고 왔지. 그래가지고 자기 양평교도 가서 보니까 써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표를 안 하니까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싫어한다니까. 교회 빼갈 게임이. 그리고 오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기도처를 아니 기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목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니 성서 현장 연수를 갔는데도 못 만나고 왔잖아. 그리고 또 기도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거의 태적국에 율동부에 넘어가면 지금도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청송대처럼 20명 들어가서 기도하는 부국재단이 있다니까요. 거기 가서 내가 조금 우리 동네 사는 권사님 소개시켜 갔는데 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2달 만에 다 없어졌어.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만나. 아니 성경은 그 담배색 사건도 있는데 우리가 함씨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나는 그 성경 하나만 붙잡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 말 14개월 때 저는 어느 날 빈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담에색 사건이 저에게 똑같이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시작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복전은 1000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의 한 병정 같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내 깨어나고 5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깨어날 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 강사 와서 엉뚱한 소리. 실제 내가 그래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헛소리 할 겸이. 찾아오셔서 내가 육의 신비에 새겨진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는데 그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냐. 또 찾아와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요 7남매인데 말 많이 안 해. 형제들끼리 이렇게 뭐 식당 가서 만나죠. 우리는 주문도 손가락으로 한다는 걸 알아면서 30분 동안 밥 먹고 나갈 때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도 우리 막내 동생이 목동에 살거든요. 가끔 가도 교회 좀 오라고 하면 안 가. 그러면 나 보고 싶으면 오라고 해. 내가 안 가니까 용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그럼 얼른 가지 신방을 가면 형 왔어? 앉아서 얘기 한마디도 안 해. 2시간 동안. 재수씨는 속이 답답해 죽겠다는. 재수씨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어요. 똑똑한 여자야.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 이게 학력이 짧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재수씨나 고등학교 나온 우리 누나하고 똑같아. 50 넘으면 학력의 평균한테가 똑같다는. 인물의 평균하고 똑같아요. 60 넘으면 똑같아.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여러분이 똑같다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는 권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려니라.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단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 넌 자세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저도 헛소리할 ገብ이, 저도 사역을 20년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뻥튀기 튀겨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니. 그래서 기도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영역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남에다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교회를 개척시켜줄 착각이지. 제가 분당에 15년 산에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시킨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은 그때 또 조금씩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너희보다 내가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응답이 하나도 없으니까 8년 만에 서울로 이사간 거.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전략을 좀 바꿨어.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사가게 됐다니. 그게 부흥이 돼서 이사가면 얼마나 좋아. 보조금 다 까먹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 나는 빨리, 이게 참 목사님들이 너무 게을러. 나는 교회 개척하면 3년 만에 1000명 될 줄 알았어. 근데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내가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가장 빠른 새가 월세야. 주일날 4번 드리면 임대료 내야 돼. 전기세, 수도세 다 내야 된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주님을 딱 2번 원망을 봤어요. 이 간증만 하고 봤어요. 또 오늘 설교 오래 하면 내일부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50분만 하려고 한다요. 50분만. 첫 번째는 우리 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제가 강약 가운데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 때문에 원망을 첫 번째 해본 거예요. 이게 교회를 개척한 돈 좀 있을 때 시키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탁할 때 교회를 개척.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그때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딸님,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제가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가 끊겼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야,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어. 기집애를 안 된대. 또 머리가 푹 떠가지고.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을 하더니 목사님 나하고 할 얘기가 있대. 우리 딸이 31살인데 여태까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한 거 10번도 안 돼요. 그때 처음 한 거야. 목사님 나하고 할 얘기. 엄마도 잠깐 여기 좀 오래. 그러면서 난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그만큼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한 달 만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했거든요. 월세라고. 그때 처음으로 원망해보고, 두 번째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3번 갔다 왔거든요. 첫 번째 갔다 올 때 원망한 거야. 여기에 간증, 제가 치아 간증 왜 하냐면 세계적인 동사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수양관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평기도원을 많이 섬기고 우리 바뀔 때 담임 목사님도 13년 전에 그때 처음 뵀어요. 연합집회 할 때. 야 대단하더라. 그렇게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잘하는 분이 나 처음 봤다니까요. 나는 그때 도전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13년 동안 양평기도원을 섬긴 거예요. 그 주일날 저녁에 2년을 가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양평기도 문 닫을 때 금요철에 하고 토회 집회를 제가 하고 문 닫은 거예요. 내가 양평기도 문 닫을 때 많이 울었어요. 내가 저 잘 섬길 걸, 더 충성할 걸. 기도를 하나 세우니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서 이 갈면 수양, 이 수양관도 소중한 거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양관을 기도원 한국교회가 섬기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이 되리라. 그래서 양평교를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참 그 양평기도를 섬길 때 어떤 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월요일 양평기도원도 연합집회할 때 한 사람이 1시간밖에 못했잖아요. 설교를. 그런데 저는 6번 했어요. 8번 했어요. 기도원에 시켜가지고 월요일날 저녁 때는 항상 저한테 하라고 했어요. 왜? 현찬에 강사가 하면 다 도망간다니까. 그 하늘산 기도원으로 가고 강남 금식 기도로 가요. 그래 내가 잡아놓으려고 월요일날 저녁 때 한다니까. 그래 매일 저녁에 그래서 잡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금요일날 아침에 나를 찾아왔어. 자기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끄집어내고 하냐고 깜짝 놀랐다네. 그러면서 나에게 명함을 보려고 하더니 난 절대 명함 안 준다니까요.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 그 전단지 보면 내 전화번호가 써있잖아. 왜 자꾸 보려고 해. 바보같이. 그렇게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115번 했어요. 그래도 저 우살레기도원 주광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한 3번 하고 주광사래. 저는 24번 해봤어요. 설교. 자체 성경할 때 3번 불려갔다니까. 3번 불려가면 강사로도 줘요. 원래는 50만원 줘야 되는데 45만원 주더라. 왜 45만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띄워주는 거예요. 아니 24번 하면 주광사라니까요. 그래서 양평기도는 그분을 만난 다음에 제가 목회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몇 년이 지나 그걸 만나서 그 아프리카 가본 거예요. 제가 갔는데 3일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티켓팅을 싼 거 아니라 홍콩에서 대기시간 12시간 한 거야. 홍콩에서도 또 남아공까지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요. 거기에서 짐바브웨가 비행기 또 2시간 타고 거기에 사역지까지 내가 갔다고 또 선교사님이 리무진을 대령해놨대.